119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함께 뜻을 새기면서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니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싱글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보면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176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26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렉, 퀴트, 바브, 제한 이렇게 쭉 나가서 22자 곱하기 8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씩 운율에 맞춘 거예요. 22 곱하기 8이니까 어떻게 돼요? 176절. 그래서 워낙은 1절, 알레프절로 8절이 끝나는데 9절까지 이렇게 베이트 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불이 나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는 911. 그래서 119를 피고 문제가 있으면 소리내 읽으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9편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고 그 중에 절반은 다윗이 지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119편을 보면 1절에서 176절까지 쭉 소리내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추우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 태도가 어떤지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의 얘기면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행실에서 오늘 보면 이어져 갖고 보면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사실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온전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만 완벽하시고 하나님만이 퍼펙트하십니다. 어떤 허물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시고 빛 자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수양을 하고 공력을 쌓아서 빛을 비추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력 종교라고 해요. 스스로 힘으로 공력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력 종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력 종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부패, 뭐 이런 식으로 장로교에서는 켈빈의 5대 결의가 있어요. 튤립, total depravity 해갖고 전적 부패,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은혜, unconditional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튤립이 나와요. 자, 이런 제한적인 속죄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이게 칼빈의 5대 결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알미니안을 믿는 좀 감리교 계열 쪽에서는 여기에서 예지 예정을 주장해서 좀 자신이 선택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가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교 쪽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전도를 받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서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구원의 역사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서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고 교리인데 이 교리만 갖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고 통로다.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에 완전히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만 머무르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율법은 어느 때까지 주인의 아들을 지혜로운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근데 주인의 아들이 성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 몽학선생의 역할은 없어져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의 그 역할이지만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과 같이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바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 문제뿐이 아니라 또 인생에 어떤 문제도 있어요. 본인이 나름대로 처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를 궤도를 수정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 처음에는 저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또 중간에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트십니까? 이런 식으로 경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우리 결혼의 원리를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근데 부모를 안 떠나겠고 나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교에도 그러고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 영적인 부모의 메시지, 뜻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랑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면 좋은데 때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에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상담한 분들 중에서 본인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둘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함께 선교지로 갈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막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부모님들이 설득이 되고 부모님들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또 좀 더 서두르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고 둘이 결혼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작정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두 사람 동일하게 계속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최종적으로 영적인 부모,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효심이 지극한 형제들의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형제님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니까 결혼 첫 번째 조건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천인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날마다 이렇게 통제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는 자매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매가 그거를 기뻐합니다. 저는 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기뻐요.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 했을 때 어느 자매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모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는 무조건 시어머니 모시겠대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자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의 원리를 보면 부모님을 신혼 때부터 같이 모셔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부모를 떠나서 둘만의 시간, 둘만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창세기 이전에 보면 그 영적인 결혼의 원리가 쭉 있는데 그 떠남의 원리, 연합의 원리,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지 않는 원리 이런 것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혼자 공경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 아내도 제 남편도 우리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또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날은 과거에는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장모살이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미 유럽은 부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서로 조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요즘 현대 가정에서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도 같이 섞여 있고 반중매 반연의 문화인데 명절 때 가면 이런 문제가 갈등을 빚는 요소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명절 집을 찾아가느냐, 처갓집부터 갈 거냐, 시댁부터 갈 거냐. 자, 여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을 택할지는 커플들이 잘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처갓댁부터, 내년은
시집으로, 아니면 처음은 시집으로, 다음에는 처갓댁으로, 아니면 그 전날 먼저 가고 또 그렇게 당일날은 어떻게 해요? 이건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갖고 싸움을 벌이고 자존심 상했다,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래버리면 거기에서 부부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처갓댁에 가는 것 쉽지 않죠. 시댁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서구화에 나와 있듯이 서로가 먹을 수 없는 병을 갖다 놓고 서로 먹으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입장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도 지혜롭게 정말 모셔야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둘만의 시간을 갖고 결혼한 지 얼마 있다가 서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 몇 년 후부터 여기 같이 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은 얼마든지 앞으로 가변적인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딱 정하고 나는 처음부터 우리 부모 모시지 않으면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옵션을 걸면요, 이 사람을 짝을 지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힘들어져요. 또 상대방은 아직 그 사람 집안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엄청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끌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쌍방이 동의를 요구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띠를 띠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께 묶여서 가듯이 결혼한 커플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의 열쇠, 나를 운전하는 핸들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갑자기 가던 길에서 오른쪽으로 확 꺾어도 따라가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확 꺾어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결혼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순교의 마음으로 결혼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다들 죽지 않으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내 마음대로 가야 돼.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게 불완전해요.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많이 끌어왔어요, 제 아내를. 영적으로 제 아내가 저보다 이제 못하니까 막 끌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본인도 이제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끌어가면 안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럼 제가 갑자기 꽝 해요. 그런가? 그럼 갑자기 저도 이제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되죠. 왜? 이제는 저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니까 저도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제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제 아내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제가 결정을 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이렇게.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딴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만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분이 여전히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시험 드는 사람. 여전히 왜 나를 간섭해?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사람은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 누구한테 유혹을 받고 있어요? 마귀한테. 하나님은 결혼한, 그래서 부부는 끝까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결혼한 이상은 제 아내가, 제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깜빡깜빡해요. 건망증이 막 심해져요. 저도 건망증이 있고 제 아내도 막 갑자기 열쇠를 밖에다 꽂아놓고 들어와 놓고 뒤늦게 온 사람이 왜 열쇠가 밖에 꽂혀 있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병으로 정말 먼저 쓰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는 그때가 제 사역이 올스톱하는 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간병을 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아내를 간병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시키려면 어떻게 제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인 아내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사역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했던 사역은 다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사역이 계속되고 제가 하는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제 아내를 위한 사모님을 위한 기도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같이 건강해야 돼요. 부부는 상급도 같이 있고 모든 열매도 같이 있으면서 이 일을 같이 동역자의 부부로 순종협력형의 부부가 있고 또 동역자형의 부부가 있어요. 21가지 맞는 결혼의 유형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특강을 할 텐데 저는 순종협력형의 아내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선 제 아내가 동역자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 없으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제 아내가 도와요.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무슨 플래카드 만들고 피켓 만들고 이런 것부터 모든 행정부터 우리가 직원을 둘 수 없으니까 제 아내가 옛날에 이걸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끌려가요. 엊그제도 우리 시민단체 하나를 또 비영리 단체 신고를 했는데 저는 제 아내가 하는 대로 다 끌려갔어요. 다 하는 대로 다 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나눠줄 때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있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혼자 은혜 받았어. 내가 뭘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리더십을 좀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리더십으로 강한 끌어가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생각을 좀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아내한테 주신 꿈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은 더 어려워질 것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는 계속 더 심화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받은 증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나면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해놓고 간증 한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도록 계속 은혜의 역사가 쌓이도록 증거가 쌓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었습니다. 자주 까먹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증거가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면서 서로 대화하고 데이트하면 이제 계속 증거가 쌓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흔적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어떤 줄 아세요?
쾌락의 문화는 어떤 줄 아세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피적인 섹스적인 만남, 쾌락적인 만남으로 다 끝나는 거로 그게 좋다고 대단한 거로 여기에요. 근데 그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부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가 부부관계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가정으로 세워가면서 깊어지면요. 정상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면 많은 정상의 봉우리들이 있어요. 산에 중국의 짱자계 이런 데 가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높은 봉우리 하나를 차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높은 단계까지 못 올라가고 중턱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정상을 못 밟고 끝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깊이도 너무 얕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얘기해요. 상당수의 사람, 대다수는 아니죠.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축자사자 사랑이 불타서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처음부터 사랑이 불탔는데도 나중에 가면 사랑이 벌어져요. 이따 오후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결혼과정의 7단계 과정에서 나와요. 어느 시점에 가면 서로가 매력이 없어지고 미워지고 싫어지는 단계가 딱 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근데 사랑을 처음에는 안 열렸다가 나중에 사랑이 확 열려서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랑했다가 처음에는 잠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또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요. 근데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만난 이 결혼의 커플은 아주 독특한 커플이에요. 아주 만나기 별로 쉽지 않은 커플이에요. 그런데 우리 커플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나의 케이스예요. 또 다른 케이스.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씩 들춰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하고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 특별히 두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두 분은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갖고 왜 저쪽은 집안은 그런데 우리 집안은 안 그러냐? 왜 저쪽 친구 커플은 그런데 왜 당신은 안 그러냐?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부는, 우리 커플은 유니크하다, 독특하고 유일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특별히 만나게 해서 특별한 커플을 만들어 주셨어요. 남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증거들이 쌓이지 않은 초기 단계, 교제의 초기나 결혼한 초기에서는 흔들려요. 왜? 아직 증거가 없어요. 경험치가 약해.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뿌리도 없는 것 같고 기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교제 얼마도 안 했는데 뭐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여. 그러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하라고. 만나면 안 된다고. 사역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사역자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경험치로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전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조언을 받거나 기도를 할 때 특히 결혼기도, 결혼 뭐 예언기도 한다 이런 건 저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둘이 먼저 4가지 기준점으로 체크하면서 매번 결혼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지 어느 한 사람이 뚝 떨어져서 그 응답이다 두 사람은 하라 마라 그렇게 특별히 잘 분별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두 커플을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못 예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실제의 사례예요.
그 자매님은 나이가 많았어요. 40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직장이 있어요. 너무 직장이 좋다 보니까 시집갈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너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어느 기도원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직 자매를 위해서 4명의 멋진 형제가 준비되고 있으면 골라가라.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자매 보고 거기 가서 상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한두 명 상담한 것 같고 하면 얘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봤을 때 그거는 그 두 커플을 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역할이지 그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저는 그 연령대에 그분이 선택폭을 넓히면 돼요. 초혼뿐이 아니라 재혼자도 상관없습니다. 쫙 넓혀놓으면 4명이 아니라 40명, 50명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혼과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40대 중반을 넘은 자매에게 그 멋진 수준에 맞는 그 자매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데 그 수준에 맞는 형제가 아직도 4명이나 짐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정신이 없는 이상한 예언을 받고 계시라고 하느니 저는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건 거짓 예언입니다. 단언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에요. 그렇게 예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를 결혼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만큼 피눈물 흘려보고 마귀 사탄의 공격을 엄청 당해보고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보고 경험치를 쌓지 않으면 여기서 판단의 착오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일생이 좌우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제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해놓고 사건이 돼갖고 돈이나 뜯어내고 이렇게 조종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예언을 해요? 해당 상황하고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냐. 그것을 예언이라고 감히 그 사람한테 예언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본인이 혼자 안 될 때는 전문가로한테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람의 응답을 받으면 잠시 살다가 어렵고 시험 들고 아닌 것 같다면 시험 든 거예요. 그냥 가세요. 5년 기도해보세요. 아니면 10년을 기도하세요. 결혼한 부부는 최소 50년 기도를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최소 1차 5년 기도를 해봐요. 그거 기도 안 하고 뭐 몇 달 기도하고 나 응답 받았다. 아니에요. 다 마귀의 성.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특히 믿음 안에서 만난 것은 불신자라 하더라도 불신자가 나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면 못 떠나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외에 문제 하나로 헤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한 사람인데 둘이 못 살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두 사람을 갈라놓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신 분들 또 커플로 맺어진 분들은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먼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철저하게 하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응답받도록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살다가 이게 뭐야 내가 속았나봐 이상해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두 사람이 시간을 더 두고 가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들지만 싸워가면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했어요? 치가 떨리도록 싸우고 그러면서도
화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갈라쓰게 할 때는 한 사람 먼저 데려갈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 싫어? 내가 짝져졌는데 한 사람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날부로 호렙이 과거거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제 남편을 결혼하면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가장 안전판이 뭐다? 삼겹줄 놓고 아지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나면 살다가 잠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은 극복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전문가 상담받고 도움받고 그러면 가는데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비신자와의 결혼에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앙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외적 조건만을 중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게 치가 떨립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가장 확실히 잡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원 기도하세요. 소원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한테 아내를 주시면 모든 수치가 제거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멸시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갖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제가 명령하시는 거 힘들어도 다 참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한국교회에 사활이 걸려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혼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결혼을 잘 시키는 사명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저 혼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 이슈가 있으면 그걸 또 막아내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냐면 결혼 사역, 가정 사역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행합니다. 3절, 2절이 이어지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법도,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때때로는 마음을 들지 않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근데 상처가 대부분 어디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장 좋은 큰 힘이 되는 원군이기도 하지만 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섞어야 돼요. 가끔 원수의 역할을 하고 나를 막 찌를 때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한테 뭘 깨우쳐주나 보다. 남편을 통해서 날 뭘 깨우쳐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항상 나에게 힘이 되는 말만 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실망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못 깨달으니까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하면 그래서 남성들은 특별히 안정감을 느껴서 여유를 찾아요. 얼굴이 편안해지고 살이 찌기 시작해요. 결혼해도 좀 말랐는데 그건 이상체질이에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유가 있고 얼굴에 말을 안 해도 편안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인다. 근데 총각들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뭔가가 좀 약해 보여요. 처녀들은 뭔가가 좀 한 자리가
비어있는 듯 보여요. 당사자들은 몰라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멋져요. 외모는 다 되고 있지만 뭔가 하나의 그 그늘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독신의 은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커플의 은사로, 결혼의 은사자이기 때문에 커플로 맺어져서 채워져야 될 부분인데 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계속 있으니까 항상 힘들어해요. 일을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취를 거두어도 결혼이 안 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어두워져요. 어두워 보여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 안 주세요? 여러분 원망이 들려요? 안 들어요? 결혼이 안 되면 원망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원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주여 감사만 해요? 아니에요. 원망하세요. 저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솔직하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미사여구 섞어서만 하나님 이렇게 공적인 기도가 아니고 개인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냥 호흡만 재고서 기도 이것까지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거 내버려두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웃으셔요. 이거사 너 속에 있는 얘기 토설하라고 토해내라. 근데 그걸 기도 안 하고 이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정말 나를 꾸짖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거 야단 쳐주세요. 제가 실제로 야단을 칠 수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연약한 부분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너무 친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뢰도가 엄청 높아져요. 근데 기도가 많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뚜껑을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형식적이고 틀에 묶여있고 너무 하나님과 이게 격식에 맞춰 있는 것들이 많아요. 1:1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신부가 될 때면 연인의 품에 안기듯이 또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냥 엄마 젖을 먹듯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막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면요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혼자 외친 것 같고 막 부르짖는데 마음이 어전해. 방언도 통역 없이 혼자만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까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허한 기도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신사도주의 계로 가서 잘못된 방언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안 돼요. 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알고 율례를 지키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해지는 것까지 가요. 그러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앞으로 이곳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구경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2,000규빗 900m 정도가 떨어진 거리를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갔는데 보리를 거둘 때가 간헐천 와디에서 완전히 물이 다 차버렸어요. 엄청나게 깊은 강물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남아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을 밟음에 물이 쫙 갈라지고 쫙 갈라졌어요. 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실행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용기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조금 기대했다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야.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양쪽에서 다이아몬드 금맥을 찾는데 어느 사람은 광석을 찾다가 포기해요. 옆에서 찾으니까 나도 또 그렇게 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더 큰 보석을 하나님 숨겨놓을 수도 있어. 자기가 받은 걸 조금만 더 파면 돼. 실제 사례로 그 예화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분이 광산에 온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금광이 문을 닫았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금이 안 터졌어요. 그랬는데 다음 사람이 헐값에 사갖고 캤는데 금방 터져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가 먼저 선을 긋고 기간을 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기까지 가면 되고요. 응답을 받기까지 죽기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바뀌면 돼요. 자, 기도 응답은 몇 가지로 나타나요? Yes, 응답이고요. 즉각적이거나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Yes 응답이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 이 길이 어때요? 이 직장이 어때요? 이 사람이 어때요? 그럴 때 No, 아니야. No의 응답이 있어요. 또 무슨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Change 응답이 있어요. 바꿔! 그 길이 아니야. 네 짝이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미숙한 단계에서는 짝을 결혼하기 전에는 바꿔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업의 진로, 직장의 진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직장이 아니라 바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답이 없이 그냥 막막하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잘 조정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저도 엄청 조급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꺾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 시간표가 없어졌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고 나보면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쌓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계획대로 갔으면 못할 일을 하게 하셔요. 저는 제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하고 아무리 멋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도를 작성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는 시간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조금 인내하는 것을 내가 이만큼 인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한 김에 조금 더 인내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주의 의로운 판단, 정직한 마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의 비결이고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미혼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율례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혼을 시켜주면 그 배우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커플로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커플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 때 가장 정욕이 왕성한 때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넘치지만 실족도 많이 하는 때가 청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아직도 청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청년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날마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청춘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청년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 나이를 먹어봐도 우리가 젊은 비결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또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그래도 제 연령대보다 한 10년은 젊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저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머리가 휘어졌고 제가 엄청나게 그랬고 이제 환갑의 나이인데 아직도 저를 50 초반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축복받은 일입니다. 저를 그렇게 젊게 보니까 그분을 아주 축복받은 건데 실제로 저와 아내와 제가 10년 정도를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10년을 늦게 결혼했으니까 이왕이면 10년을 더 젊게 살게 해주죠. 그렇게 기도를 소망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셨어요. 지금 10년을 젊게 제가 살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요. 저 10년을 젊게. 아직 제 아들이 남들은 다 혼인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이제 중3이에요. 저 그런데 젊어요. 아직 사춘기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도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젊어진 비결, 젊게 사는 비결은 우리의 의식을 연령대를 낮추면 돼요.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청년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만 사용합니다. 무슨 가정? 선교적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선교에 기여하는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가정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